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시편 50편 23절입니다. 구약 성경 839쪽 시편 50편 23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쌀쌀해진 날씨에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는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연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경건에 이를 수 있도록 자신을 연단하라고 권했죠. 그래서 먼저 경건의 모습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말씀 속에 경건은 공경하는 자세로 삼가고 조심한다라는 의미 속에서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믿음의 자세를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제목에서 경건은 좋은 역할 모델이 되게 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디모데에게는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가 좋은 신앙의 모델이었죠. 좋은 모델이 된 거죠. 역할 모델이에요. 경건한 신앙으로 자녀의 신앙에 좋은 역할 모델이 되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양육을 받아야 되는데, 양육은 내가 그동안 가진 틀을 깨버리고 복음의 새로운 생각으로 내가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양육받는 건데, 좋은 일꾼은 자기의 기쁨의 관점을 깨버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마음에 받아들이게 됩니다. 어떤 형제를 깨우치는 일, 양육을 할 수 있는 형제를 깨우치는 일에 깨우치면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 후포티데미라는 말인데, 그 말은 생각나게 하다, 제한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명령이고 강압적인 게 아니라 깨우치게 하고 권고하는 겁니다. 새로운 관점을 배우고 들었던 그 교훈들이 잘 생각나고 깨닫게 도와주는 게, 그게 깨우치면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좋은 역할 모델을 세우고 배우고 나가고, 나 또한 좋은 역할 모델이 되도록 연단시켜 나가는 것, 그게 좋은 일꾼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자 하는데요, 이 본문을 지은 시편 기자는 아삽입니다. 이 아삽은 다윗 시대의 헤만, 에단과 함께 성막 앞에서 찬송을 맡았던 찬양 인도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본문 1절에서 6절까지는 하나님은 심판장이심을 고백을 해요. 5절에 보면, 한번 우리 같이 한번 5절 봉독할까요?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과 제사로 언약되어진 존재가 우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늘상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 즉 오늘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죠. 그게 생활이었어요. 그래서 번제물을 드려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들을 이제 열어가는 거죠. 왜? 짐승의 피로 죄사함의 은혜를 확증하게 했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만물의 주관자이라는 거죠. 이 번제물에 대한 인식을 잘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 그래서 짐승도 다 내 것인데 내가 염소의 피를 먹겠느냐, 스스의 고기를 먹겠느냐, 이거 말씀하세요. 만물의 주관자다 이거예요. 그래서 번제물 드리는 걸 가지고는 책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번제물 드리는 일들 속에 핵심을 잃어버린 거예요. 항상 드렸던 번제물인데, 번제물을 통해서는 백성의 죄를 사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 일을 하는 거지, 하나님이 드시는 게 아니었던 거죠. 그러면 부족한 것이 뭐냐? 그것 때문에 하나님 마음 아파하시는데 뭐냐 이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번제물 속에 감사가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감사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의 열매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감사의 열매가 풍성해야 돼요. 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감사의 열매가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 풍성해지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신앙의 열매가 감사로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감사로 예배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행복하고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감사로 제사를 드린 그 사람에게 작심을 하고 복의 복을 도와시겠다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 선언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되시기를 바랍니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작심하고 하시는 일에 우리가 동참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신앙의 열매인 스스로 감사를 잘하는 신앙인이 되도록, 감사의 열매를, 신앙의 열매인 감사를 잘 나타낼 수 있도록 나 자신을 연단시켜야 돼요. 연단은요, 쇠붙이를 달고 가지고 다 두드리면서 모양을 만들어가지고 농기구도 되고 호미도 되고 갱이도 되고 만들어가는 거예요. 점점 단단해지기도 하지만 모양, 쓸모 있는 모양으로 가죠. 쇠붙이는 쓸모가 별로 없어요. 그러나 모양을 다듬어 만들어 놓으면 쓸모 있는 모습이 되는 거죠. 그게 연단이에요. 더 깊은 의미를 보면요, 몸과 마음이 굳세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리고 어떻게 돼요? 어떤 일을 반복해서 익숙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어떤 일을 반복해서 익숙하게 돼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드리기로 결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려요. 그러면요, 그 감사의 열매, 즉 이 신앙의 열매로 나타나는 감사가 반복해서 익숙해지도록 해야 돼요. 이 감사도 훈련 안 되면 못하더라고요. 내 스스로를 자꾸 훈련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귀한 은혜를 깨닫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잘 알아야 되는데, 은혜를 안다면 뭐 은혜 알 수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거예요. 은혜를 안다는 얘기는 은혜를 그냥 내가 인식한다는 것을 떠나서 그 은혜를 갚으며 살아가는 삶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은혜를 아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은혜가 배가 되는 역사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바로 은혜를 알고 은혜를 갚으며 살아가는 거죠. 은혜를 모르고 마음에 인정하지 못하면 그 은혜는 심판의 효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감사치 않는 그들에게 주시는 심판의 경고가 있었던 거죠. 은혜를 몰라주면요, 은혜를 베푼 사람 마음속에요, 에이, 그거 해봐, 도와줘봐야 소용없어, 그거 해봐야 다 의미 없더라, 이런 생각을 해주게 되고 돕지 않게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손해를 입게 돼요. 근데 이게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러신다면 큰일이죠. 사랑하는 성도,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앞에 신앙의 열매인 감사의 열매를 많이 드려서 정말 하나님께서 행복해 하시고 기뻐하시는 놀라운 역사 속에 구원의 증거가 나타나는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의 열매를, 그 감사의 마음을 드리기로 결심하고 반복해서 익숙하게 만들어야 돼요. 자꾸요. 그래서 그 은혜를 알고 표현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인생을 살맛나게 살아가고요, 다른 사람들이 행복하게 만들어져요. 은혜를 모르고 원수로 살아가면 그것처럼 세상이 답답하고 우울하고 각박한 분위기가 없어요. 옛말에 은혜는 물의 색이고 원수는 돌의 색인다, 이런 말이 있죠. 이게 이런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얼마나 답답한 삶이 될까요? 은혜는 돌의 색이고
원수는 물에 새기는 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16편 12절에 보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라는 고민을 해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런 고민을 한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죠. 다윗 왕이 왕이 된 후에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라는 감사의 마음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더니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워 그 자손들까지 왕이 되게 하는 약속을 하셨고 오늘날까지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아름다운 감사의 열매가 여러분들에게도 맺혀지길 바랍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우리 자녀도 복되게 되겠지요. 성경은 우리에게 사랑하라, 감사하라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는 잘 안 돼요. 왜요? 내 죄의 본성 자체가 사랑하고 감사하는 게 참 힘들게 느껴져요. 그러나 성경은 계속해서 사랑하고 감사라고 말씀하죠.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죠. 우리 스스로 신앙의 열매인 감사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연단하라는 겁니다. 근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로마서 1장 21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렇게 말씀하세요. 세상 하나님은 알아요. 근데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해요. 감사하지도 아니해요. 생각이 허망해져요. 미련하여 마음이 어두워져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살아요. 이게 세상의 모습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고 산다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우리나 그렇지 않은 세상 사람들이 뭐가 다릅니까? 그러니 우리는 신앙의 열매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일들이 자꾸 내 스스로 훈련되도록 연단하는 것, 그것이 신앙의 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감사로 예배드리는 것, 옳은 길이라는 거예요. 옳은 길. 그래서 오늘 말씀하죠.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 이 옳은 길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신다라고 선언하셨어요. 은혜를 알기에 감사하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아는 자답게 살아가는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감사는 용기가 생기게 하고 인생에 만족을 얻게 한다는 거예요. 한번 우리 같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용기가 생기게 하고 인생에 만족을 얻게 합니다. 너무 감사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 보니까 막 용기가 생기는데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셔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말씀하세요. 이 말씀 속에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라는 말씀이 감사의 예배를 드리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받은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는 것이 당연하죠. 무조건 감사를 표현해야 되겠지요. 입 싹 닫고 가면 안 되겠지요. 예수님께서도 고침받은 9은 안 보이고 1명이 보이는데 그 1명에게 구원받았다라고 선언하죠. 9은 어디 있느냐라고 찾고 계셔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서 있는 그 한 사람의 자리를 채우는 귀한 승리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귀한 거는요,
지금까지 지나온 일에 감사하다지만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지금이다. 앞으로 하나님의 우리에게 행하실 일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왜요?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기 때문이죠. 보호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희망이 보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인도하심이 보이게 되니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는데 그 평안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요, 다니엘을 시기해서 죽이려는 다른 두 총리가 다니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어요. 당시의 왕은 총리 3명을 두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다니엘이에요. 사단은 다니엘이 하나님께 감사와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해서 그의 영적 힘을 약화시키려고 했었을 것입니다. 두 총리는 다니엘을 시기해서 힘을 합쳐서 죽여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득세하려고 작전을 짠 겁니다. 약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죽여가며 자기 이득을 취하려고 해요. 이런 분위기가 우리나라에 없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30일간 왕외에 다른 신에게 무엇을 구하든지 아니면 다른 신에게 경배하든지 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조서가 이미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전과 같이 해요. 자기 집에 들어가서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다는 거예요. 근데 두 총리에게 발견됐어요. 참 다니엘은 속상했을 거예요. 하나님 해도 너무해요. 내가 어떻게 이 보로 생활하면서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하나님 내가 열심을 다해 하나님을 섬겼는데 왜 이런 일이 내게 이루어지고 이런 억울하고 속상한 일이 내게 생겨야 됩니까? 원망할 수 있는데 전혀 그러지 않아요. 여전히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감사해요. 그래서 결국 들통나서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다니엘의 용기에 반한 하나님이 사자로부터 구원해 주셔요. 지켜주신 거죠. 그리고 대신 다니엘을 음해한 두 총리와 가족들은 사자굴에 던져져 잡혀 먹히고 멸문지화를 당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용기 있게 감사하는 행동을 보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보여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의 용기는 어디서 생겼느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에서 생겼고 자신이 감사할 때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실 줄로 믿기에 담대함이 생겼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때요, 이 세상에서 용기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작은 물질에, 작은 상황에 쩔쩔매지 않아요. 용기 있게 선포하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자 달려가게 됩니다. 현재 우리 앞길에 사자굴이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또한 어려움 난간에 풀무불이 활활 타오르는 것 같이 위기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숙한 믿음의 사람의 신앙의 열매인 감사한 마음으로 이겨나가고 승리하는 귀한 승리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다니엘의 감사는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바라보면서 미래를 바라보고 감사한 거예요. 그 감사는 사자굴에서도 통한 거죠. 여러분들의 어려운 앞길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믿으며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어 여러분들 살 앞길에도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미래에 대한 감사가 우리 마음속에서 넘쳐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은 우리에게 기적으로 보여지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거룩한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수만 명이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떡 5병에를 들고 축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 뭘 보겠습니까? 이미 예수님 마음은 그 5병에를 통해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12강제가 남는 그 감사가 있었기에 그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신앙의 믿음이 미래를 이루어 가시고 성취해가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용기, 정말 그런 인생의 만족감, 다니엘이 만족감을 느꼈죠. 왜요? 두 총리가 없어지고 독보적인 총리가 됐으니 말이죠. 자신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말이죠. 여러분에게도 그런 인생의 만족감이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감사와 찬송은 기적을 불러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감사와 찬송은 기적을 불러옵니다. 감사와 찬송이 하나님의 기적을 가져오는데 역대하 20장에 여호사밧 왕이 등장을 해요. 근데 그 왕이 선정을 베풀고 있었는데 모압 왕, 암몬 왕, 마온 왕, 이 사람들이 연합군을 형성을 해서 침략을 해요. 당시 여호사밧의 그런 시대적 상황은 이 연합군과 대항할 만한 군대도 무장할 무기도 부실했어요. 없었어요. 그런데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선자 말씀을 믿어요. 그리고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물론 백성들이 같이 금식 기도할 것을 말하죠. 그리고 전쟁에 나가면서 백성들과 얘기해서 노래하는 자들을 택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예복, 즉 성가복을 입힌 거죠. 예복을 입히고 성가대를 조직을 해가지고 말이죠, 군대 앞에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게 했어요. 그 찬송의 내용이 뭐냐면요, 역대하 20장 21절인데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라고 고백을 해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아니, 앞에는 연합군들이 있어요. 우리는 싸울 군대도 작고 무기도 없어요. 그래도 여호와께 감사하세 이럴 수 있는 용기가 어떻게 생깁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찬송 소리를 그런데 올려드렸는데 역대 전쟁사에 없는 기이한 일이 생겨요. 이 찬송을 부르면 진군에는 그들 속에 하나님이 도우셔서 승리하게 되는데요, 성경은 그 결과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 말씀하고 있는데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였다. 할렐루야. 이게 결과예요. 이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그러니까 주일날 우리 예배전 찬양부터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 모든 예배 속의 찬양 속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에서부터 거룩한 승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도 그대로 이루어지겠죠. 여호사밧 왕은 감사와 찬양으로 원수를 물리치게 되는 거룩한 승리의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말씀하는 거죠.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호사밧 왕의 찬양은 하나님을 감동시켰고 감동하신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적이라는 역사를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감사와 찬송은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보게 하는 그 거룩한 기적을 일으키는 역사예요. 그 열쇠예요.
그 거룩한 역사의 열쇠. 사랑하는 성님들, 우리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을 잃어버리게 하는 일들은 뭐냐면 의심이에요. 의심. 그런데 이 의심을 이기는 방법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할 때 믿음의 확신과 담력이 생겨요.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5장 18절에 말씀하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게 감사 찬송을 올려드려서 여러분들의 삶에 이 신앙의 열매인 감사를 통해 기적을 만들어가는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드리고 결심해서 반복해서 계속해서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예배가 익숙해지고 기도가 익숙해지고 전도가 익숙해지고 감사하는 것이 익숙해지도록 연단되어져 가는 귀한 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쓰임받도록 세워지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갚는 삶을 살아가길 소원하고요, 감사를 통해서 얻어지는 용기와 인생의 만족감이 충만하길 기도하고요, 그리고 또한 감사 찬송을 통해 여러분들 인생의 기적이 만들어지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